오늘 저는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대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는 대학생이 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은 믿는 대학생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학교나 직장이나 포함해서 세상에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잘 먹어야 하고 그래야 멋있는 사람인데 믿는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일들을 해야 되는데 믿는 자녀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농협마트에서 베트남 여성 두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고르는 장면. 저는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한 번에 가서 집을 텐데 이 사람들은 물건 하나를 고르는데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시장을 보는 것을 옆에서 목도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제가 본 공상과학 영화였습니다. 요사인 공상과학 영화가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들 곁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공상과학 영화가 아주 흔하지 않을 때니까요. 오래전에 보았지만 그 흔하지 않을 때 본 그 영화가 저의 뇌리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인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E.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초에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당시에 이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이 무려 2억 5천만 명이 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사이는 우주에 관한 영화나 만화가 많이 나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초기였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감동과 흥분과 호기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지구의 불시착에서 남은 우주인 E.T.가 나이 어린 엘리엇이라고 하는 10살 정도 되는 소년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요. 이 E.T.는 엘리엇이 학교 가고 없는 사이에 집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하나하나의 문화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배우려고 하지만 전혀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서툴어요. 예모도 나이가 80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입니다. 키는 1m 정도 되고요. 우리 기준으로 너무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E.T.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이 맞지 않고 잘 적응되지 않고 하나하나가 서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멋지게 훌륭하게 잘 적응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세상 좁은 길을 가며 하나하나 적응이 잘 안 돼서 서툴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술을 꿀꺽꿀꺽 잘 마셔서 아주 멋진 사나이가 아닌, 멋진 대학생이 아닌 고리타분하고 술 한 잔도 잘 못 먹어서 토해내고 나는 못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러면서도 좀 뒤떨어지듯이 살아야 됩니다.
담배 그저 한 시간에도 한 갑씩 피우는 그런 직장인이 아니고 대학생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훌륭한 사회인이 아닌 세상은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새가 하늘을 날듯이 홀로 멋있게 마음껏 날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바다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배처럼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멋지게 지나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사슴이 넓은 들에서 마음껏 뛰놀듯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에 내 멋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계인처럼 살아야 돼요. 외계인처럼 이 세상이 낯설고 서투르고 부족한 듯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많은 우리 선조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땅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본국에 있는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이티처럼 살다 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티처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How?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이 노아 시대의 타락과 범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하면서 문제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번성과 번영과 발전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잘 될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개인도 잘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면 이때 문제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부터 번성하면서 4,000년 동안 아름답게 간직해왔던 좋은 윤리관, 도덕관, 가족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백의의 나라 아주 순한 민족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러분 제재하는 장치가 없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나중에 이런 노아 홍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엄청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해야지 무조건 벌어야 되겠다, 무조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큰 후회와 고통과 여러분 그런 아픔을 개인도 가정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그릇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잘 살아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벌어서 1억을 가지고 관리할 사람이 10억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머지 9억은 그 사람에게 그만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10억을 가지고 10억의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억을 벌었다, 100억을 갖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여러분
나머지 그 90억을 좋게 쓸 수도 없고 좋게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만큼 소유를 해야 됩니다. 주어진 소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수 있도록 또 동시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예로 듭니다. 자동차도 속도가 있어요. 나쁜 길에서 비포장 도로에서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속도를 내면 여러분 차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운전 실력은 없는데 또 속도를 막 낸다고 여러분 그래서 속도를 내면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자동차는 고물인데 덜덜거리는 차를 가지고 그냥 남이 앞서간다고 그 차 따라가기 위해서 막 속도를 밟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경제 성장이 여러분 조금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우리 사회는 상당히 지금 나쁘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는데 노아처럼 겸손하게 겸손한 노아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사실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 없는 자유,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잘 살 때, 번영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의 딸, 여러분 사람의 딸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런 나쁜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태어난 사람이 셋입니다. 동생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이 불신의 자녀, 악한 혈통의 자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쫓아가는 지금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내 마음에 들면 됐지. 여러분 만약 이 시대가 이렇게 된다면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를 능가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오늘 이 시대를 견뎌본다면 노아의 시대에 근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더 도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드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좋은 사람이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게 기준이 돼 있어요. 신앙인은 신앙인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티처럼 외계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귀중함이 보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보이지 않는 데 한없이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지성도 있고 성품도 있고 가문도 있습니다. 좋은 취미도 있고 성격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고 솜씨도 있고, 여러분 그러죠? 하나하나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근데 특징은, 공통점은 똑같이 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안 보이고, 여러분 무엇만 보느냐? 딱 와서 눈에 들어오는 이 육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중매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패율보다도 성공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중매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가끔 제가 아는 분들이 저에게 중매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망설입니다. 왜? 목회자는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하는 사람의 신앙이 엉망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금방 들통날 텐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청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 아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묻었을 것 아니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장로님 아들이 문제가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느냐 물었는데 어렵게 물은 것도 아닌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해야 그게 답이죠. 그런데 장로님 아들이니까 물이 묻었을 것이 아니냐고. 아이고, 목사님 아들들도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답은 신앙생활 안 하는 청년이었어요. 신앙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 아들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중매를 했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제가 보았을 때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측 부모님이 아래를 이렇게, 부모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우리 딸을 어떻게 알고 그런 사람을 소개하십니까? 뭐 자기 딸이 공주인가요? 내가 보기에 맞으니까, 괜찮으니까 소개를 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중매 잘 서면은 본전이지만 못 서면 자다가도 뺨 맞아요. 두고 요거도 뭐. 이 총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는 그 청년 신앙생활 잘하는가요? 어디 교회 다니는가요? 이걸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최고 아닌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이 최고 아니냐? 여러분들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일에는 여러분 적용하지 못합니다. 겉만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인간이 가지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면 안 돼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건물 보기가 참 힘든데 옛날에 교회들 스테인글라스로 딱 장식을 하죠.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면 교회 오래된 건물들 보면 한결같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스테인글라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테인글라스는 밖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서 밖을 보면, 안에서 보면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스테인글라스 봐보세요. 그냥 먹는 것이라면 그냥 꿀꺽 삼키고 싶어.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그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왜 스테인글라스로 장식합니까? 아름다운 것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스테인글라스와 같은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 살아있는 성도는 안이 아름답습니다.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면이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안은 무시합니다. 안에 있는 양심도 진실도 생활도 모두 다 썩고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겉만 맞추어서 나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좋아하고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3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네? 여러분 나의 신,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선포예요. 선포. 저주입니다. 내가 너하고 같이 못 있겠다. 여러분 인간의 축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런 기쁨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기쁨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강조가 있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뭐요? 여러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뿐.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 임금 자리를 지켜주세요. 다 떠나가더라도 임금 자리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돈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부귀영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른 심판은 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염치 없지만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주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이거 죄 때문에 이거 다 가져가줘도 제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염치 없어도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세요.
나를 떠나지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주의 성령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주님, 주의 영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사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울이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왕으로 앉아 있었지만 이름만 왕이지 그 삶에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나의 삶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의 삶은 저주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사는 만 그냥 죽는 만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령님만 떠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 남편이 어려움을 당했다, 자녀가 어렵다, 사업이 부도났다, 관계가 틀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엉엉 울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프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인류가 다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러분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될 수 있어요. 회개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회개하는 일이 먼저예요. 무조건 그 회개 없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 짓는 심령에 함께 못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그 죄 짓는 심령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방금 제가 읽어드렸고 또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었다. 바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몸, 다시 말하면 동물이 되었다는 게 동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하고는 좀 달라요. 동물이 되었다, 육신, 바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디 가면 더 좋은 음식 있나, 어디 가면 더 좋은 의복 있나, 어느 곳에 더 좋은 것이 있나, 이 동물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 동물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살의 삶, 동물 같은 삶이에요. 지금 현대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니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고 섞으면 안 돼요. 불신자와 믿는 자가 섞으면 중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검은색하고 여러분 흰색을 물에다 풀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세상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만 더러워지고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이티처럼 살라니까요. 애국인처럼 살라니까요. 여러분 에녹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이 시대를 살면서 노아는 왕따 당했어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 이 바보 멍충아, 이 어리석은 인간아.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살아야 인생이 기쁘지.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세상에 네피림 뭐예요? 예? 네피림이란 말은요 아주 장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을 낳았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로 한다면 스포츠 스타들처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아주 뛰어나고 출중하고 쭉 빠진 잘생긴 사람들, 또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안 믿는 자녀와 결혼하면 기형아가 태어나든지 나쁜 애가 태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멋진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나가면 아주 못되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고 어마어마하고 멋진 네피림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 이 세상에서 네피림과 같고 그 힘이 네피림 같고 그 모양이 네피림 같이 아주 출중하고 잘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령함과 영광스러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내내 방금 다 이야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멋있어요. 겉에서 봐요. 예? 그렇죠? 예수 믿으면 멋이 있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이 네피림입니까? 여러분 드러나고 자랑하고 잘나고 여러분 그러죠? 정말 장엄하고 화려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처럼 여러분 별로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겉모양은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볼품이 겉모양은 그래도 그 안에는 천국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가장 부유한 자요. 나는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일어나고 모든 환난은 당하지만 늘 감사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 옷을 여러분 유행하는 것을 갈아입어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1년 내내 한 벌 옷을 입어도 만족한 삶. 세상 사람들은 자꾸 차를 새 차, 신차로 바꿔야 여러분 그렇게 타야 그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그렇죠. 마치 네피림과 같다고 멋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러분 90년대 후반부에 그 차를 타고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남편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가정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부정부패 90% 이상이 부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네피림으로 바라봅니까? 네피림처럼 멋있고 잘하고 여러분 잘나야만 합니까? 옛날 유행가에 있는 것처럼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여러분 박사를 받아야만 남자인가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나에게 좋습니다. 돈은 조금 못 벌어도 믿음 생활 잘하는 당신이 나는 더 좋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여러분 더 웅장하고 사치하고 화려합니다. 바로의 궁궐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아까 말씀드렸죠. 120년. 그것이 길어 보입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120년은 한 점도 안 돼. 예?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변합니다. 참 만족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삶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지나온 시간도 금방 지났어요.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은 살아온 삶보다 남은 삶은 더 짧아요. 이 세상에서 하려 해봤자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 가서 후회하시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못나 보여도 우리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국인처럼 이띠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